찬송가 28장 함께 드리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성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소가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보무도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 보혈을 주셨네. 주의 비라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라. 주의 사슬에서 나를 듣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오. 천국에 지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감화로 입혀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맨앞발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정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곳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 팔고 떠나예로 나 팔고 떠나예로 나 팔고 떠나예로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그의 얼굴에 나 팔고 떠나예로 나 팔고 떠나예로 나 팔고 떠나예로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팔고 떠나예로 나 팔고 떠나예로 나 팔고 떠나예로 부를 때에 단지 주일 예배 위에서 정유승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악함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어리석고 무능력하고
나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들은 귀를 닫고 눈을 감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완악함대로 살아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그런 것들을 통해 죄 가운데 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인내하며 성숙해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황폐해지지 않도록, 너무나 근심과 염려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병중에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꿀과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더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열린문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13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쯤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성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정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들려주심으로 내 영혼이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사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부부끼리는 남편에게 하시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하시고. 두 번째 인사입니다. 큰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합니다. 지휘자님도 하세요. 큰 도움이 못돼서 미안합니다. 세 번째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매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는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 심판하러 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매주마다 방금 전에도 고백하셨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신앙 고백에 매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까요, 신앙에 있어서 종말신앙, 심판신앙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중요한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하시고 계신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그렇지 못하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이유는 세상이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게 된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은 오신다 하고는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쳐서 긴장이 풀려서 그럴지 모릅니다. 또 그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심판에는 좀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졌으면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좀 느슨해져서 그저 살아가다 보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 옆집, 앞집, 뒷집 다 나처럼 비슷하게 살아요.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별 위기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이니 재림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느슨해져서 미지근하게 신앙해 가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비슷한 상태에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이 반드시 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믿는 공동체다. 종말은 도둑이 담장 넘어오듯이 그렇게 놀랍게 온다. 종말은 애를 가진 여인이 갑자기 배가 아파와서 해산하는 고통이 오는 것처럼 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이 믿음, 이 신앙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 심판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세 가지 동기를 부여하는 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는 종말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잠들어 있지 마시고 깨어서 신앙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한 세계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평하다, 이런 확신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세상은 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롭다라는 이 믿음을 주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 심판하시는데 그 결과는 진정 공명정대할 거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다라고 믿는 믿음의 동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공평하시니 좀 어지간한 거는 참을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건 견딜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거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마도 우린 억울해서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분노 가운데 살아갈지 모릅니다. 불평하고 불공정한 상황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자가 되려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개입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복음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52항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느냐? 그렇게 물으면요, 이렇게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뇌와 핍박 중에서 나는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그때 나는 이미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 자리에 서서 나의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립니다. 그의 모든 원수와 나의 원수들을 그는 영원한 심판으로 정죄할 것이며 나와 그의 모든 택한 자들을 그와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취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라고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소망의 원천입니다. 인내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견디고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이 믿음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뿌리가 됩니다.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 닮고 싶은 열망을 품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심판 신앙입니다. 나아가 기다리는 기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보게도 만듭니다. 이 믿음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하셨듯이 똑같이 우리도 흉내내서 제자도를 실천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모든 빛이 청산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다 바로 펴 놓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직접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꼭 안 갚음을 하고 싶을 때조차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다가 맡기는 신앙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맞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로 그분께 부탁해야 됩니다. 내가 막 설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합당한 벌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있을 거다라고 믿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 벌, 그것은 예수님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벌은 악행을 한 사람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임하든지 그 사람에게 임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자기에게 저주가 임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가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공평하심으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이하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닮고 싶은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는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라는 게 뭔지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을 믿고 예수님이 고난을 견디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4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맞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생각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그가 맞아서 우리가 나았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겟세마네 위에 예수님의 어깨 위에다가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는 것을 성도님들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면 합당한 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심판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뒤따라가고 싶게, 죽어도 좋으니 그분을 닮고 싶게 만드는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을 믿는 이 믿음은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싶은 동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선행의 동기, 인내의 동기, 순종의 동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맞습니다. 보물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주는 것이 복된 이유를 믿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믿는 이 믿음은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게 만듭니다. 주의 재림과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참 사랑해서다 이렇게 믿게 만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믿음은 신자에게는 선행과 전도, 더 분발해라, 힘내라, 응원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불신자에게는 빨리 예수 믿어라, 경고해주는 사랑의 음성이 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목적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심판한다 하니까요, 각 사람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판단하신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치 성도님들이 고시 보듯이, 행정고시, 사법고시 보듯이 마지막에 우리 몇은 붙을 거고 우리 몇은 큰 코 다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모든 이들의 마음 심령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락을 결정하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고 마음 상태를 구별하려고 심판이 주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자비하신가, 그의 영광을 세상의 온 우주에 선포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지막 심판을 분명히 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심판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5편 9절 이하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구약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키스하며 진리는 땅에서 솟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도대체 이런 표현이 어디서 왔습니까? 제 머리로 제 신학 배운 것 짧은 신앙 지식 가지고는 이런 표현을 해본 적이,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노래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이 상상은 예언입니다. 계시입니다. 진리가 분명합니다. 이런 거룩한 입맞춤, 이런 거룩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신자에게 그날은 벌 받는 날,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상 받는 날, 무한 기쁜 날입니다. 절대 기쁨의 소망의 날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 정복하는 날입니다. 천국에도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상급이 개나리봇집만 하든 트럭만큼 크든 상관없습니다. 개나리봇집 진 사람이든지 트럭 모는 사람이든지 다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상급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천국에서만 맛보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경쟁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성도들끼리 더 선을 행하게, 복음 전도하는 데 깨지지 않고 일치가 되게, 예수 안에서 천상의 기쁨을 미리 이 땅에서 끌어다가 맛보게, 마치 월급을 가불에다가 이 땅에서 마음껏 쓰게, 그런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 정신 차리게, 본문 6절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제공하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유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제일 억울할까? 잘 모르겠대요. 아마 누명을 쓴 사람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아기를 낳자마자 잃어버린 사람 억울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먼저 가지 않고 자식이 먼저 가는 사람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병을 일생 동안 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는 사람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만나는 어떤 억울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종말에 심판하실 뿐 아니라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무한 보상해 준다고 하는 이 복음은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에선 줄 수 없는 복음이 됩니다. 심판을 믿는 이 믿음은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허무해, 나이 들어서 고생해서 죽는 거 보니, 치매 걸려 죽는 거 보니 너무 허무해, 이 땅 예수 믿고 죽으나 안 믿고 죽으나 똑같은 것 같아, 비관하는 성도이든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성도이든 극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 하나 잘 간수하면 되시 개인주의든, 예수 믿는 사람도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쾌락주의든, 그것을 절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화려한 옷 한번 입어보고, 집 좋은 거 사보고, 차 좋은 거 해보고, 그 다음에 냉장고 4-5개 있어서 먹을 거 딱딱 때려놓고, 자기 자랑 좀 하고, 세상 살 때 좀 평안하게 살고, 이런 욕망을 절제하게 만드는 신앙의 시금석과 같은 복음이 심판을 믿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믿는 성도로서 이 신앙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 무한한 위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놓지 않는 무한 unlimited refill 해주는 천상의 하나님의 스폰서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깨어 신앙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어떤 삶의 위기도 넘어가는, 어떤 시험도 이기고 극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13일 화상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항상 또 깨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하셨죠? 그죠? 제가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창수 집사님 화요일 날 닥터를 보러 가시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수술하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주 중요한 면접이 될 것입니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찬희 집사님 널싱홈에서 나와서 집에 계시는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뉴욕 동로의 87회 정기노회가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아가페 장로교회 김남수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게 정기노회 개회 앞에 목사고시는 9월 14일 월요일에 있는데 동일 동장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정유승 전사님이 그날 14일 날 목사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9월 22일 날 목사 안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안건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바로 직후에 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 직후 본당에서 안건 임시제식회를 여는데 정유승 전사님 목사 안수와 우리 교회에서의 직임 역할 때문에 제직회를 부득불 열어야 됩니다. 이때 열지 않으면 고시 보고 지금까지 시험 다 합격해서 오셨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성긴 지가 전사님 6년째신데 안수를 자격이 차고도 넘칩니다.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놓치면은 1년 또 고시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괜찮으시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에는 꼭 우리 본당에 오셔서 전사님 목사 안수와 직임권 임시제직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지난주 헌금 통계가 성도님들이 많이 헌금하셨습니다. 9월 6일 통계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헌금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33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전도로 정성하라 전임 슬퍼에나 괴로움 죄의 사랑 먹게는 충성하라 전도로
임세 주님 나를 도우소서 증성하라 죽도록 증성하리 때까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제는 온 인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니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고대하며 깨어 기다리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화상예배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뉴저지 열린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